오늘은 신약의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벌어진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 길을 따라 바울이 뒤따라갔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은 지리적 의미에서의 길이 아니고 영적 의미에서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도를 물론 보실 거긴 하지만 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정확히 무엇이었나 바로 깨닫고 그 길을 정확히 찾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내용은 우리 배환 담임 목사님이 잔잔히 꼼꼼하게 훑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다 내용을 배우셔서 기억을 하고 계시죠? 오늘 제 역할은 그 배운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이미지화 시켜드리는 그 일을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편하게 저랑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신약 지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달 전에 배웠던 구약 성경의 지리 먼저 하도록 할게요. 한 달 전 이 시간에 구약 성경의 지리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나?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동네들이 있는데 그 허다한 나라와 도시들 중에서 왜 하필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거기에 아브라함을 옮기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나? 이 질문을 한 달 전에 드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나세요? 그 가나안 땅이 한 달 전에 지도 보면서 막 설명을 드렸죠. 세계 중심부예요. 전 세계 중심부예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저 유럽이 만나는 그 중간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아 문명을 대표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나일강 문명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문명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교류를 합니다. 문물을 교류하고 먹을 것을 교류하고 돈을 교류해요. 그러니까 교통의 결절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오고 가는 곳이고 따라서 그 지점에 복음이 정확히 세워지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아시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북쪽으로 가면 유럽 사람들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을 불러 모았고 그 후손들이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자기 역할을 못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런지 국가는 어떠해야 될런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못 보이게 될 때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달 전에 레위기 말씀 딱 이야기를 드리면서 땅이 죄악이 관영하면 그 땅에서 백성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라를 건실하게 세우고 이웃 나라들,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까지 복음으로 어떻게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신 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였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한 달 전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400여 년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신약의 질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요거 끝날 때까지 요 질문을 계속 궁리하시고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도 물론 말미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자, 질문은 요겁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 요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는 단 4권입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에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책들은 복음서 바로 뒤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나 그 행적을 모아놓은 사도행전이 있고, 고린도 전서부터는 다 한 사람의 편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편이 등장해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쭉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해가지고 13편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리고 말미에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그리고 묵시록,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신약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 뒤편에는 묵시록, 딱 중간에 신약성경 중간에 13편이나 바울의 편지글이 기록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그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을 최고로 잘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을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니고 왜 바울을 택하셔서 초대교회 가장 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27권 중에 13편을 바울 서신을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 공부의 주요 질문입니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가 다 이 질문에 대한 힌트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해질 때 황혼역에 찍은 사진인데 멋있죠?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여기 가보신 분 있으시죠? 여기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이게 뭐 네로 황제가 지었다고 하나? 그런데 저 콜로세움에서 옛날에 하던 일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들이 이제 칼질을 해요, 저기서. 근데 이 검투사들이 사람을 찌르는 걸 하잖아요. 진짜 잔인한 경기인데 로마 사람들이 저런 잔인한 경기를 즐겨요. 근데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패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검투사들이 계속 칼을 휘두르고 사람 찌르는 훈련을 하는데, 실전과 같이 연습하기 위해서 진짜 사람을 찌릅니다. 누구를 불러다 찔러냐면은 노예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저 아프리카나 저 동아시아 쪽에서 노예를 붙잡았는데, 노예들을 세워놓고 그 노예들을 칼로 찌르, 아이들이 있는데 잔인한 말씀드려 죄송해요. 근데 뭐 역사적 사실이 그랬어요. 그 검투사들이 노예들을 찔렀는데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을 찔러요. 그랬던 장소예요, 콜로세움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복음으로 저 장소가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바울이 썼던 로마서가 바로 저곳을, 저 잔인하고 흉포한 문화로 가득한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한 편지글이 로마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 사진 맨 처음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지도 보시면 요거는 알렉산더 대왕 때의 지도예요. 알렉산더 제국이 얼마나 넓었는지 대충 감이 오세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동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란, 이라크 땅, 인도 북부까지 다 장악했어요. 알렉산더가 33살 나이에, 불과 33살 나이에 인도 북부 지역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자기 영토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33살에 요절을 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장가를 안 갔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 넓은 영토를 누가 다스리는 거 하니,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있던 장수들 4명이 저 땅을 갈라먹습니다. 알렉산더 장수, 휘하의 장수 4명이 저 땅을 갈라먹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마우리아 왕, 저거는 인도 왕조고, 파르티아, 박트리아 뭐 있고, 저 위에 리디아, 마게도니아 있죠. 맨 왼쪽 밑에 보면 이집트 왕조가 어디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저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더 휘하의 장수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차지했던 땅이 바로 이집트 지역하고 지금의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땅까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했던 마지막 왕,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야 이러실 텐데 여왕이에요. 콧대 높았던 이쁜 여왕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선덕여왕 아니고요. 선덕여왕 아니고 클레오파트라가 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스 여자예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프톨레마이 발음도 안 되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혈통이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제국은 서쪽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 가잖아요. 그러다가 동쪽에 저 알렉산더 제국을 쳐야 저 땅을 다 먹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 원로원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무너뜨리라고 장수 하나를 파견 보냅니다. 그 장수가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 아시는구나. 들어보셨구나. 이 안토니우스 장군이 와가지고 클레오파트라랑 한판 붙어서 전투를 해가지고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클레오파트라를 본 순간 갑자기 온갖 전의를 상실하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지. 장군이 돼가지고. 그러고선 클레오파트라랑 연문을 뿌리고 다녔어요. 로마 원로원에서는 정복하라, 장악하라 해서 파견을 보냈는데, 이 안토니우스 장군이 클레오파트라를 보고선 클레오파트라 나 잡아봐라 이러면 둘이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땅을 결국 차지하지 못하고 둘이 맨날 휴양지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뭐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 막 쓰고 있으니까 로마 원로원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장수 한 명을 또 보내요. 가서 안토니우스의 목을 치고 클레오파트라까지 쳐서 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우리 로마 제국으로 만들어라 라고 장수 하나를 또 보내는데, 그 장수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장수입니다. 카이사르,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보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와가지고 안토니우스와 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하고 해전, 바다에서 전쟁이 한 판 딱 벌어져요. 그게 악티움 해전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클레오파트라 영화도 보셨으니까. 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안토니우스가 죽어요. 클레오파트라도 나중에 자살을 해요. 독약을 먹고.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저 이집트 땅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동방 지역을 다 차지해서 로마 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개선 장군으로 합니다. 빰빰 빠바빠빰빰빰 이러고선 원로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겼거든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뒤에 이제 자기 호위병들 칼 딱 장호병 데리고 로마 원로원에 가서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어르신들 권력을 내놓으시지 이렇게 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니까 원로원 할아버지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가져가세요. 로마 가져가세요.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첫 번째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바꿔요. 옥타비아누스가. 뭐라고 바꾸냐면 최고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꿔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초대 황제가 등극했을 때 저 로마의 변방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거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자 섭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린 거예요. 로마 제국이 동방을 장악했을 때, 알렉산더 제국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로마 제국의 영토로 확 환입해버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한 손에 쥐었단 말이에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랬을 때에 권력이 로마를 향해서 집중해 있을 때에 로마의 동방 변방 저 베들레헴 땅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씀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영적 권력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로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만 바라보느라고 저 동방제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점차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로마 제국의 변방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 로마 제국에 퍼져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조금씩 권력에 물들어 있던 그 로마 제국이, 그 잔인한 칼의 문화 위에 섰던 로마 제국이 조금씩 사랑의 문화로 바뀌면서 기독교 제국으로 변화가 돼요. 놀랍죠? 그 기간이 350여 년이 걸려요. 그 기간이. 로마 제국이, 칼의 문화 위에 선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는데 횟수로 350여 년이 걸려요. 그 이야기를 조금씩 드릴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지도 보여드릴게요. 로마 제국 지도입니다. 아까는 알렉산더 제국의 지도였고, 이게 로마 제국의 지도예요. 로마 제국의 영토는 동방 쪽보다는 서방 쪽, 우리가 아는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뭐 스페인도 로마 제국, 프랑스도 로마 제국, 독일도 로마,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도 로마 제국 아래 들어가죠. 북아프리카까지, 그 지금의 리비아, 레바논, 터키 이쪽 다 로마 제국 땅입니다. 엄청나게 넓죠? 영토가. 저기를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왕 하나가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엄청난 제국을. 그러니까 각 주요 도시마다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빌라도 총독같이. 이게 로마 제국의 영토인데, 잘 보시면 주요한 도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다소라고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찾으셨어요? 저기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저기는 위치를 아셔야 되는, 아이고 빨간 점을 딱 표시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까지 못 만들었네. 다소 찾으셨어요? 예루살렘 좀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있어요. 터키 남부지방, 지금의 터키 동남부지방. 찾으셨어요? 저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동방 지역의 로마 제국 거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거점 도시. 실시간으로 저희는 다 공부시켜드려요. 저희가 거점 도시 중에 하나인데, 다소가 뭐가 유명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랑 여행 다니던 곳, 머물러서 놀던 휴양 도시예요. 저 다소가. 둘이 연문을 뿌리면서 놀러가서 놀던 데가 저 다소예요. 멀리까지 놀러갔죠. 이집트에서 배 타고 멀리까지 놀러갔어요. 참 스케일도 커요. 저기에서 바울이 태어나요. 그러면서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는데, 저기가 로마 제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세례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고 헬라 철학도 능통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얘기는 또 조금 이따 드릴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로마 제국 최대 영토 때 그림인데 보라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반을 저렇게 갈라요. 그래서 보라색을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렀고 초록색을 서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 혼자 저 큰 땅을 다스리기 힘들어서 서로마 제국 황제가 따로 있고 동로마 제국 황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인될 때 기억나세요? 313년 밀라노 칙령?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우신 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이 됩니다. 국교가 아니고, 유일한 국교가 아니고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을 해주는 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이탈리아 저 로마 북쪽에 있는 밀라노에서 그 협정을 누가 맺냐면 서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하고 동로마의 황제였던 막센티우스하고 둘이 밀라노에서 만나서 협정을 맺어요. 어이,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황제가 둘이다 보니까 늘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의 황제인데 한 나라에 두 명의 황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영토 문제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권 다툼 가지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엄마가 기독교인이에요. 엄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고향이 어디냐면 저 영국이에요. 아버지가 영국 주둔 사령관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도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돼요. 막센티우스는 동방의 황제였어요. 두 사람이 밀라노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불가침 협정조약을 맺은 거예요. 동로마와 서로마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러고선 그 조약 사항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로 하나 공인해 줍시다. 그래서 막센티우스랑 콘스탄티누스랑 합의를 봤어요. 근데 그 합의의 배경에는 콘스탄티누스의 엄마 헬레나가 뒤에서 외압을 넣은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응? 우리 집에다가 예배당 하나만 지어주련? 그러니까 아들이 효자였어.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효자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이 믿는 예수가 곧 나의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선 어머님을 위하여서 밀라노 협정을 맺어가지고 기독교를 공내버렸어요. 그게 313년이에요. 그리고선 이 불가침 조약을 둘이 깨버려요. 그리고 전쟁을 벌여요. 결국 콘스탄티누스랑 막센티우스랑 전쟁을 벌여요. 이것들이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 나라를 다 한 나라로 만들어서 자기 한 손에 쥐고 싶어가지고 로마의 북쪽 밀비우스라는 다리가 있대요. 그 다리를 사이에 두고 콘스탄티누스 군이랑 막센티우스 군이랑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제 다음 날이면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잠이 안 오잖아요.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차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밤에 이 야영지를 막 거닐면서 심란해가지고 전투인데 전략을 어떻게 짜야지, 어떻게 이겨야 되나 저 막센티누스. 그러고 있는데 환상을 봐요.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이거 라바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카톨릭은 다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 P자에다가 X자 있는 거 아세요? 카톨릭에서 쓰는 그 성호 중에 하나 P자 X자, 이게 사실은 P자가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투스의 그 머리 글자거든요. 크가 X가 크라고 읽고 이게 R 발음이 나요. P자가 아니고 크리예요 이게. 그래서 크리스투스의 머리 글자가 요겁니다. 그걸 라바룸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콘스탄티누스가 밤에 본 거예요. 밤하늘에. 그래서 저게 뭐야? 근데 헬라어로 쓰면 그게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헬레나가 평소에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스 이러고서 기도하는 걸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저건 우리 엄마가 믿는 그 예수 아닌가? 그리고선 콘스탄티누스가 그 밤에 장군들을 깨워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병사들의 방패에 저 문양을 새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날 밤에. 그래서 방패에다가 이 크리스투스 요 문양을 다 새겨요. 라바룸이라고 부르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막센티우스랑 전쟁을 벌여가지고 누가 이겨요? 콘스탄티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돼요. 그 전투를 통해서. 웃기죠?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번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비호하에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가 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저 동로마 서로라 완전히 통일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적극 권장을 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다 지상에 올라와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실리카라고 이제 부르는데 초대 로마 때 바실리카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아래 우후죽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로마 제국 동로마든 서로마든 유럽에 여행 가시면 수많은 성당들, 1000년 넘은 성당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저 로마 황제들이 비호하의 교회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이 350여 년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 한참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392년에 아예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명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불법화시켜버리고 기독교만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가? 바울의 공로가 제일 큰 거예요. 바울의 공로가. 제가 힌트를 드려요. 힌트 하나 드렸죠.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나? 350년 후에 로마 제국, 저 넓은 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북아프리카, 아시아, 온 유럽 땅이 완전히 기독교화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섭리입니다. 그 초대의 그 길을 뚫고 개척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지도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화 시켰던 그 복음은 로마 제국의 동방의 조그만한 동네 베들레헴과 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에서 자라신 게 아니고 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잠깐 피난 가셨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어디서 살아요? 유년기 청소년기를 나사렛, 나사렛에서 살아요.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불러요. 그 나사렛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뛰놀던 곳이고 초대 제자들, 12제자들 다 물러모은 곳이고 복음의 요람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갈릴리를 거점으로 로마 제국이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명칭이 3가지가 등장합니다. 3가지.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이 등장해요. 게네사렛 호수 들어보셨죠? 게네사렛이 무슨 뜻이냐면 비파란 뜻이에요. 비파. 악기 있잖아요. 비파 수금할 때 그 비파. 갈릴리 호수 모양이 이렇게 비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파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명칭이에요. 또 3번째 명칭은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디베랴는 무슨 뜻이냐면 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자기가 분봉왕일 때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 자기 분봉왕 땅, 자기한테 여기 분봉왕 왕으로 임명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 갈릴리 호수를 알랑방구 끼려고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디베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저거 황제 이름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는 헤롯, 분봉왕 헤롯하고 로마 사람들이 부르던 명칭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베랴라고 안 불러요. 치욕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갈릴리 호수를 왜 디베랴라고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갈릴리 혹은 게네사렛. 로마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3가지 명칭이 혼재해서 등장해요. 근데 뭐가 나오든 아 저건 갈릴리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젖줄이에요. 남부지방은 다 황무지잖아요. 유대 광야인데 갈릴리에 있는 호수, 저 물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다 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마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 물은 어디서 내려오냐면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저 호수가 이렇게 담수호가 쌓인 거예요. 저 호수에서 요단강 물을 따라서 저 밑에 사해에 가면 물이 또 쌓여요. 근데 사해는 거기가 소금바다입니다. 소금바다. 거기는 다 증발돼가지고 사해에서는 물이 증발돼서 하늘로 다 올라가고 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갈릴리 호수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것처럼 복음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배태되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3가지가 등장해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마태복음에 2번이나 4장과 9장에 걸쳐서 2번이나 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동사가 3개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일 3가지. 첫 번째 가르치시며, 2번째 전파하시며, 3번째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티칭, 교육을 하셨어요. 뭘 가르치셨겠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니까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신 겁니다. 성경 강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만을 가르치신 거예요. 회당에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요거는 선교, 미션입니다. 선교. 교육을 하셨고 선교를 하셨어요. 그죠? 전도하시고 선교하신 거. 세 번째 하신 게 뭐라고요? 고치셨다. 뭘 고치셨냐면 모든 병들린 분들과 약한 것들, 병은 몸에 관련된 것, 약한 것은 마음과 영혼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전인적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몸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로 치면은 교제 봉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교회의 5가지 역할 기억나세요? 5가지 역할.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기억나시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 예수님이 하셨던 3가지 저기에서 다 따온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교회 공통이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후예인 우리 교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행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할은 예배와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와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전파하신 일은 전도와 선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병마가 쫓겨나가고 아픈 이들이 깨어납니다.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 고침의 은사가 진짜로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약한 이들을 돌보고, 우리 목사님들은 신방 가시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아니면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은 교회에 찾아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병원으로 찾아뵙든 신방을 가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건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사역 3년간 그렇게 살아가셨고, 바울이 그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갔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아까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자, 9장에 있는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4장에 있는 말씀과 9장에 있는 말씀,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뭐가 다르게 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4장에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똑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 그리고 확장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여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한번 싹 일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 또 볼게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5초 시간 드릴게요. 엄청 크죠? 갈릴리 호수 엄청 커요. 주변에는 주로 키부츠, 집단 농장들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워낙 물이 좋기 때문에 농사를 다 짓고요. 키부츠 농장에서는 주로 뭐 종려나무 농사, 감람나무 농사,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이제 대추야자나무. 그리고 바나나 농장도 있어요. 제가 옆에 키부츠 가서 하루 잔 적이 있는데 거기는 바나나 키우는 농장인데 바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주로 농사를 짓습니다. 저기서 짓는 농작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 먹고 살아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농작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의 생명의 젖줄이 맞아요. 갈릴리 호수가.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의 후예들입니다. 지금도 고기잡이대가 저렇게 고기를 잡아요. 배가 살짝 기울었죠? 아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 같아요. 오늘 만선할 것 같아요. 많은 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표정 보이세요? 저 베드로 후손 할아버지 막 웃고 계시죠? 오늘도 고기 많이 잡았네 이러고 이제 만선의 기쁨으로 집에 가실 거예요. 저 어르신이. 저 갈릴리 호수에 가시면은 베드로 물고기를 팔아요. 식당마다. 아예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피터스 피시예요. 피터스 피시. 그게 무슨 고기냐면 우리나라 저 외래종인데, 아이고 미국에서 들은 외래종 그 뭐라고 부르지? 블루길하고 또 하나 또 뭐죠?
그 이름이 스시는 저기 초밥이고 베스예요. 그 베드로 고기가 갈릴리호수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요리를 해주는데 요리를 합시고 정말 그냥 숯불에 구워가지고 레몬즙 뿌려서 그냥 먹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생선 맛으로 먹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베드로 때 먹었던 게 바로 저겁니다. 저 물고기 잡아가지고 뭐 요리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꼬치를 구워서 모닥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그냥 뜯어 드시는 거지. 그 정취를 맛보실 수 있어요. 가시면, 갈릴리에 가시면.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 비파라고도 불렸다고 그랬죠. 모양을 잘 보세요. 비파처럼 생겼죠. 하프처럼.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렸어요. 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은 잘 아는 동네들 많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나사렛, 뭐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광인 살잖아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의 고향은 저 벳세다입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가 살던 집.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시면 베드로 집터 위에 팔복 교회를 지어놨어요. 저런 동네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쫙 있습니다. 여기서 12 제자들 불러 모아서 훈련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저 요단강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도 가면은 우리나라는 요새 걷기 열풍이 일어가지고 제주 올레길이 생겼잖아요. 제주도 한 바퀴 이렇게 일주하는 올레길, 지리산에는 둘레길 생기고, 그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걷는 순례길이 열풍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순례길이 하나가 생겼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저 길이 어디서부터인가?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걸어가는 길이에요. 65km짜리. 저거를 이렇게 배낭 메고 걸어가요.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따라서 가는 길목을 보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는 길목에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가나 혼인잔치 들렀다가 쭉 가면은 라비라는 곳에서 키부츠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쭉 걸어서 팔복산, 타부가, 뭐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가는 저 코스가 있어요. 재밌겠죠? 무릎 아파서 걸어서 못 가요.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가봤는데 정취가 기가 막힙니다. 저 풍경이 진짜 좋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은 나무 풀들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풍경이 좋고요. 예루살렘 쪽 가면은 유다 광야이기 때문에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멋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러니까 예수님 유년기 시절 청소년기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셨던 곳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여기를 따라서 65km짜리 트레일이 생겼다는 거,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세요. 네, 운동 열심히 해서 가보세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고 베다니가 있어요. 자, 여리고를 들러볼게요. 여리고를 가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가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는 옛날부터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렸어요. 종려나무가 많아요. 종려나무가 대추야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는 종려나무 밭이 있어요. 농장이 아예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밭이. 근데 여리고가 이 요단강 변에 있는데 동쪽 요단과 서쪽 요단이 이렇게 오고 가는 통로예요.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유대 광야로 내려가는 통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게다가 여리고에 샘물이 터져 나와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수천 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여리고가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죠. 7바퀴 돌아가지고 그 여리고, 라합이 나왔던 그 여리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여리고가 또 등장하죠. 여리고에 돈 많은 부자, 키 작은 삭개오, 세리가 살던 곳, 그 여리고. 지금도 가면 여리고가 그대로 있어요. 그 도시가. 그래서 옛날 유적재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자부심이 대단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수천 년 된 도시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다음 사진 볼게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얼마나 오래된 도시냐면, 여리고 옆에 요르단 나라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 요르단에
마다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마다바에 성 게오르기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교회인데 그 교회 바닥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 타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1500년도 더 넘었어요. 근데 굉장히 정교하죠. 잘 오려 붙였죠. 음영도 집어넣고 그림자도 넣고. 저게 보면은 여리고가 표시가 돼 있어요. 저희 헬라어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거 여리고예요. 저게 왼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왼쪽부터. 제리코 이렇게 써입니다. 저게 제리코, 여리고예요. 저게 1500년 전에 만들어진 모자이크 지도에 나올 정도로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가. 그리고 유명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돈도 많아요. 그래서 삭개오 같은 부자 세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를 꼭 가셔야죠. 거점 도시니까 방문을 하셔야죠. 근데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었고 딱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집이 어디예요? 삭개오네 집이에요. 근데 왜 삭개오의 집으로 갔을까? 여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왜 하고 많은 집 중에 왜 저 죄인의 괴수집으로 왜 들어가셨냐? 여리고 사람들이 막 투덜거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여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삭개오 집으로 가셨구나 다 알게 돼요. 삭개오가 그날 밤에 거듭납니다. 예수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과 대화한 결과 삭개오가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다시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지 않겠습니다. 혹시 내가 착복하고 토색을 하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변화되니까 온 여리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만세를 부른 거예요. 더 이상 더 많은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 한 사람이 변해서 온 여리고 백성들이 다 행복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 변화돼서 온 여리고가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멋있죠? 우리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이지만 딱 한 포스트, 한 집만 딱 때려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인데 저 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해서 요단강 길로 내려와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게 모두 몇 번이에요? 공생의 사역을 몇 년간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하셨죠. 이 3년이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하셨지? 3년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라는 본문이 3번 등장해요. 첫 번째가 3장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누굴 만나냐면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랑 두런두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 얻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얘기 중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신 게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9장에 나오면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실로암 목가에서 이 눈먼 맹인을 고쳐주잖아요. 그게 6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 세 번째 6월절 명절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렇게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사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추정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이 3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신 게 여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변 통해서도 내려오셨고 이 내륙 지방으로 올라가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서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면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간 지방으로도 오고 가셨고 요단강변 저 강변 쪽으로도 오고 가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당시 추정하는 그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더라. 저 밀밭이요. 저 노란 게.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옛날 예루살렘 도성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저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동쪽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지금 가면은 저 풍광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은 저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게 100년 전 예루살렘 사진입니다. 요건 사진, 그림이 아니고 100년 전 사진.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이때는 오스만 투르크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폐허가 돼 있죠, 거의.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들만 남아 있고 뭐 별게 없어요. 이랬던 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번화하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리고 가는 길 이정표인데 보면은 World Oldest City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이렇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쫙쫙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루트.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 명절 들어오실 때 나귀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돌아가십니다. 다음 그림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린 건데 저 황금색 돔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저게 성전이 아니고 무슬림들의 모스크예요. 황금돔 사원이라고 모스크예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황금돔 사원이 보이시죠? 저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여기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슬림들, 이 마호멧이라고, 이 마호멧이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이 무슬림들은 믿는데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던 저 자리. 그래서 무슬림들이 저 자리를 성역화해가지고 저렇게 황금으로 돔을 딱 씌워서 사원을 만들어 놓고 모스크를 만들어 놓고 저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기는 무슬림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중심지인 동시에 유대인들이 탈환하고 싶어하는 솔로몬 성전의 그 자리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건드리는 순간 전쟁은 납니다. 그래서 저기를 함부로 안 건드려요. 잘 안 들어가요, 저기에. 요번 이달 말에 저기 가실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기 가보실 거예요. 삼엄합니다. 경비가 아주 삼엄합니다. 저기 무슬림들도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고 함부로 저기 뭐 칼을 차거나 총포를 들고 들어갔다가 난리가 납니다. 저기는. 저 땅이 저렇게 변했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의 샬롬, 평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 땅을 위해서.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요. 통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명령을 하셔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너희들이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요 세겜 땅을 통해서 북쪽으로 복음이 올라가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12 제자들과 초대교회 문도들이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기둥 같은 일꾼은 베드로였고, 이제 제자 중에 이 빌립 집사님이 유대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8장 12장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확장이 돼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면은 아까는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이제 예수님 길 따라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65km 걸어가는 길이 있었죠. 아예 이스라엘 내셔널 트레일이 따로 있어요. 국토 종단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낭 메고 국토 종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혹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 위해서 길이 루트가 다 만들어져 있고 지도를 이렇게 배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걸어서 횡단을 해버립니다. 저렇게. 이거는 종단이죠. 횡단이 아니고 종단을 해버립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걸어가지고 확 그렇게 종단을 해버리는 이 코스가 아예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방울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강도들도 많아요. 지금까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버스 타고 성지순례 하세요. 편하게. 젊을 때 하세요. 이런 거는 이 청년부 보내세요. 이런 거 보내시고 싶으시면.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때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하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 드렸던 질문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을까? 몇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 왜 바울을 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에 능통했다. 헬라어도 모국어처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투철한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한 15살쯤 아마 유학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죠,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제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총망받는 바리새파 율법 학자가 딱 되려는 찰나, 그래서 이단자였던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찰나, 다메섹으로 말 타고 가던 도중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내용 다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그러면서 바울이 바리새파 율법 학자의 길을 걷다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돼버려요. 자,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을까? 감이 잡히십니까 이제? 복음이요,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넘게 하셨어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민족 종교가 아니고 인류 보편 종교가 되게 만드신 사건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죠. 바울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유교 아니면 불교를 믿고 살아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근데 바울과 같이 해외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류 보편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온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바꿔 버려요. 칼 위에 섰던 나라를 사랑 위에 선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그 초석을 바울이 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바울이요, 자기 정체성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하고 바울을 비교하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라고요? 할례자. 할례자는 누굴 말해요? 유대인들. 유대인 우리 동포를 위한 사도는 베드로고, 이방 사람들, 저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증거하랴, 이런 자부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헬라어를 잘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 능통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그 갈릴리에서 금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던 분인데 소크라테스를 알았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았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스 철학을 알았을 거예요. 그 바탕 위에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해요. 바울이 능통한 헬라어로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셨던 겁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선 헬라어와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땅에서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응?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이 됐다고 이제 지도 안 보여주시나? 빨리 끝내야 되나 이제? 저기 코린토스인데 아테네에서 저기 섬이 아니고요, 육지로 이어져 있어요.
얇게 육지로 이어져 가지고 저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가는 길목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왼쪽에 이오니아 해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는 에게 해 바다가 있습니다. 양 바다를 연결하는 배들이 고린도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육지에서 아테네로 가려면 혹은 밑에 남쪽으로 가려면 꼭 고린도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육로를 가든 해로를 가든 고린도는 교통의 결절지이자 문화가 모이는 곳이고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부자들이 많았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이게 고린도의 길목이에요. 길목인데 저 위에 있는 바다는 이오니아 해, 밑에 있는 바다는 에게 해입니다. 지금 저기 아예 운하를 뚫어버렸어요. 배가 다니게 백기를 뚫어버렸어요. 저 고린도 운하라고 부르는데 저걸 뚫어가지고 저기를 지나가는 배마다 배싹을 받아요. 그리스가. 저거 가지고 통행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저게 한 7km, 6km, 7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바닷길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배가 지나다닙니다. 아예 파나마 운하 이런 것처럼 수에즈 운하처럼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저 고린도에 그리스 사람도 와서 살고 로마 사람도 와서 살고 바울과 같은 유대인도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한데 종교마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 전설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뭘 꾸짖냐면은 성경 말씀은 이게 고린도 신전, 아폴론한테 제사 드리던 신전이 있던 자리고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시기와 분쟁이 왜 있냐면 파가 4개 파로 갈려 있었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안 컸을 거라고요. 그래봤자 100명 채 모였을까?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4개 파로 나와서 나뉘어서 싸웠대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한테 혼꾸녕 납니다. 자, 5장을 보시면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누구누구 집사님이 어머니를 부인으로 취했다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레리 꼴레리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고선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인으로 취해놓고.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 이 얘기입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 걸고. 참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 회개해야 됩니다.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이미 바울이 다 얘기를 해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8장을 보시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저 얘기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적해 있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많은 인종과 사람들과 종교와 문화가 모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서. 그거를 바울이 하나로 엮어내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말 통하는 유대인들한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여기에 복음 전파 말고 행동 강령,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힘들죠. 이런 것 때문에. 자,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저기 가가지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 맨 처음 방문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방문해서 거기서 강론을 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방문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동포들 앞에서 강론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했다고. 그러니까 유대 율법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회당에서 랍비와 회당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내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야반도주를 하죠.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가지고 베레아로 도망쳐 내려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왜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 첫 번째 회당으로 갔을까? 왜 그랬을까? 아까 마태복음 4장과 9장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이들 위해서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가든 그 동네에 회당이 있다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이 통하는 동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강론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쫓겨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길도 예수님의 길과 똑같았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풀어서 쫙 설명을 해주고 이방인들 앞에서 선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는 아픈 사람, 병 들린 사람 다 고쳐주죠.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그 이적과 기사 똑같이 행합니다. 두란노 학당에서 밤새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잖아요.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그대로 바울이 덧입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첫 번째 드렸던 질문,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답을 다 찾으셨어요? 네. 왜 복음서가 있고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들어와 있을까? 신약 성경에. 첫 번째,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내가 아프거나 죽음을 각오하도록 가요. 그렇죠? 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목숨을 절대 아깝게 여기지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성품이었습니다. 충직하고 성실한 성품.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두 번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문학, 헬라 철학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인 로마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인물이었다. 그렇죠? 세 번째, 유대 율법에도 정통한 학자였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차근차근 공부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나도 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이자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무려 바울의 편지가 13편이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27권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길, 바울의 길, 이제 오늘은 나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사역을 똑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오늘날 뭘 해야 돼요?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혹여 마음이 약한 분들, 병에 걸린 분이 있다면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빌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유 사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명을 지금 우리 신일교회와 우리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리시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이 변화되었고 바울을 통해 로마 제국이 변화되었고 이제 오늘날 나를 통해 우리 약수동, 신당동, 금호동, 청구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 통해 우리나라, 우리 민족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통해 온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약성경 27권의 내용을 1시간 짧지만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바울이 걸었듯이 그 바울의 길을 이제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하게 교회에 오시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 마음이 아픈 이가 있다면, 몸이 상한 이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바로 그 110명이 온 세과 열방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 신일교회 통하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 통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이제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오늘날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신일교회 여기 있사오니 신일교회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